전에는 남자들이 모이면은 주로 군대 얘기, 또 군대 얘기 중에서도 축구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요즘에는 별로 군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정치 얘기나 또 프로야구 얘기를 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인간의 삶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유대 관계를 맺고 또는 국가 간의 어떤 교류나 또는 세계 평화나 이런 것들을 추구해 오기도 했습니다. 스포츠의 종목은 정말 많습니다. 개인이 하는 어떤 개인 종목도 많이 있고요. 또 팀을 이뤄서 하는 단체 종목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육상일 것입니다. 육상 가운데서도 육상의 꽃이라고 하면 그것은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는 맨 마지막에는 마라톤을 합니다. 42.195km. 이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아주 힘든 경기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스포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해서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한 그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 이건 아마도 지금의 복싱 같은 그런 시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헛손질, 헛주먹질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타를 치겠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 그런 시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의 비유로 한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다름질이 나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다름질이 바로 달리기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방향 없이 뛰는 것처럼 이리저리 뛰지 않고 나는 정확한 방향으로 뛰어가겠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우승을 하려면 세 가지가 꼭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는 정해진 라인으로 뛰어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도 정해진 라인을 벗어나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승선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결승점을 앞에 두고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면 소용없습니다. 그 결승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달리기는 빨리 뛰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달려가노라 이런 말이 12절, 14절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비유해서 한 말이지만은 이 달리기는 사실 육상의 달리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금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자만한 자세를 버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긴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은 나는 결코 자만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큰 적은 자만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만은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만하고 안주하면 그 사람은 진전이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여러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황이 있어가지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도 많았고 또 학문을 많이 한 그런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성숙하면 교회는 큰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 내에 분쟁과 갈등이 멈추질 않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서로 분쟁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안다고 큰 소리치면 그러면 너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자만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활개쳤던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교훈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되지 못했는데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모자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미완성입니다. 제가 금년에는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더 힘쓰겠습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은 믿음의 경주의 적입니다.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려면 뒤에 거친 것이 없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사람 역시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지금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전력 질주화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출발, 거듭남의 출발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속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죄의 짐이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우리의 허리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짐이 된다면 그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으면 다시 그 죄짐을 끄집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용서한 자를 다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매번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던 이런 모든 구약의 제사는 다 폐하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완벽한 속죄 제물로 우리 주님이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죄 씻김을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죄값을 치러야 될 그런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격으로 부르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찬송입니다. 예전에 기도원 집회에 가보면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원 올 때마다 똑같은 제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풀렀다가 또 싸가지고 왔다가 또 내년에 또 가져왔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얽매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불행이 없어야 됩니다.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수 믿기로 이제 결심하고 교회는 나왔는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고민이냐고 했더니 우리 집에 지금까지 붙여놨던 그 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도무지 내 손으로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벽에 안방에 뭐 여기저기 심지어 저쪽 부엌 찬장 그쪽으로 부적들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 부적을 다 떼었습니다. 부적을 다 떼어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걸 자기 손으로 참아 못한 겁니다. 부적을 다 불태우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동안 의지해왔던 그런 모든 어떤 부적,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점쟁이 찾아가던 그 발걸음 끊어야 됩니다. 어떤 우상이든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뒤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거리였던 것도 버려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예가 그런 예입니다. 그는 세상에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정말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자랑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율법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던 그런 할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할례를 중요시했던 것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징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 사람은 선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정통 하나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런 자랑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민, 정통 선민이다, 이런 자랑이죠. 자기의 가문, 자기의 신분,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것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걸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냐, 이걸로 구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남달리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많이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한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 이런 자만에 빠져있던, 그래서 남을 멸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복음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모든 것과 결별했습니다. 앞에 7절 8절에 보면 과거에 그렇게 유익하게 여겼고 고상하게 여겼던 그런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렸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그 죄를 다 벗어버려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과거의 나를 옥죄고 얽매였던, 얽어맸던 그런 모든 죄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가면 늘 넘어집니다.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랑, 세상거리의 자랑거리들, 그것은 주님 보실 때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나를 붙잡던 원망도, 마음의 상처도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최종 목표물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바라보아야 할 최종 목표, 표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취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표대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달리는 성도들의 시선과 관심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문제를 풀어갈 때도, 길이 막혔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표대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표대가 잘못되면, 엉뚱한 곳을 표대 삼아 가면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됩니다. 은퇴를 앞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은퇴하고서 농사를 져보겠다고 밭에다가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이미 은퇴하신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신데 과거에 농사를 짓다 동네 이장하다 부름받고 신학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합니다. 그분이 말렸습니다. 이북에 그 목회하던 사람이 은퇴하고 농사 짓는 거 그거 안 돼.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말렸어요. 그래도 이분은 꿈이 있고 이 농사를 좀 한번 멋지게 복숭아 농사 져보겠다고 다 심고 시작했습니다. 농담 삼아서 그 선배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나이 많으신 그 목사님이 내가 자꾸 그 복숭아 농사 지면 밤중에 그 조카 누구 시켜가지고 전기톱 가져가가지고 복숭아 나무 다 자르라고 한다고 그렇게 농담까지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서 농사를 쳐보더니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올해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복숭아 농사 막 쳤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래요. 농사로 뭔가 수입을 올려보려고 하면 목표를 삼으면 목회하던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아니라 저희 아주 대선배 목사님이 농사 짓고 있는 목사님이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씨앗 50만 원어치를 사서 밭에 뿌리고 농사를 했는데 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물었어요. 알 수가 있나요? 얼마가 들어왔는지. 50만 원어치 씨앗 사다가 뿌렸으면 글쎄 배를 남겼으면 100만 원일 테고 근데 25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은퇴 후에 돈 벌기 위해서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농사를 하겠다면 보람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해야 됩니다. 농사 져서 수입 얻는 건 없다. 별로 수입을 얻지 못한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농사는 그저 보람을 얻으면 만족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싹을 틔우면서 점점점 자라는 그 과정,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그걸 보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면서 그걸 보람으로 삼으면 모를까 돈 벌려고 농사지면 안 된다. 표대를, 목표를 잘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 출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늘 주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표대가 예수님이십니다. 표대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간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사는 그 자체, 주 안에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내고 하는 이것만 해도 이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상을 바울은 면류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모든 경주를 마칠 즈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늘의 상이 예비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16절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달려가는 곳이 어디까지 왔든지 지금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오늘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왔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는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노력하며 달려가십시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을 자꾸 주춤거리게 하는 모든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